말씀대로 365 1월 27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 네 아들이 선택이 됩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는요, 이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왜 중요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을 2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시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그 다음에 45절과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안다니 무슨 말일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주요 직분은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심을 안다고 했는데요. 백성은 사실 그들 중에서, 자기들 중에서 하나님을 못 봐요. 백성이 그들 중에서 보는 건 제사장 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그들 중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말과 행동, 의복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큰 책임이 부과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의사이기에 세상 의사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요, 믿음을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자 한 사람 믿음에서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다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제사장은 의복 하나, 장신구 하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하죠. 그게 28장, 29장에 나옵니다. 28장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박힌 에봇, 하나님의 응답을 담은 판결 흉패,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머리에 쓰는 관, 엄숙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겉옷과 속옷 등의 제작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9장에는요,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씻기고 의복을 갖추고 관유를 부은 후에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에서 전제가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2번째, 거룩하고 성결한 행동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도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직분이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의 거하심을 보여주는 일이기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할 때도 그 이유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배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적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다양한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집례하게 되는데 드리는 제사들에 관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부분에는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여러분, 아침에도 어린 양 1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1마리,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365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건 뭡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을 일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나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일상화될 때, 예배가 일상생활 속에 배어있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뭘까요? 그 첫 번째 유익이 오늘 읽은 요절에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일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주고 네게 말할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매일매일의 예배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듯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의 같이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깰 때에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족하였습니다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예배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살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베델에 누운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뢰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듯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신령하고도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들의 집례를 통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도록 말씀하시므로 신앙을 일상화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며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예배적 삶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령한 삶이 되어 오늘의 에녹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